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만큼 됐나, 지금 감당할 믿음이 됐나, 하나님께서도요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은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근데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마귀는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요 유혹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유혹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교회에서, 구원에서 끊어놓으려고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이런 시험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요 받을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마귀보다 하나님께서는요 마귀가 해볼 수 없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해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요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구원의 승리는 확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어려움이 들고요, 낭망이 생기고요, 내가 시험 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이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확신하신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날마다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1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그 일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요 밀레도에서 고스로 가서 그 다음날 로도를 지나 바다라로 가는데, 이 바다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큰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라 항구를 출발해서 그 배는 일주일간을 이제 지중해를 항해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면요, 바로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전도행을 떠났던 이 구브로 섬을 바라봅니다. 이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전도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힘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샘을 공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요, 바로 두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두로에 도착해서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에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두로의 제자들이 가로막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 구브로 이 섬을 바라보면서 또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는 가야 된다, 바로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며 그들이 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요, 두로의 제자들과 작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돌로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 땅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을 때 다시 한번 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예, 지도 한번 펴주시면요. 지도를 펴주시면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를 바다가에서 지중해를 항해해서 지금 이 두로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부로를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이 두로에 머물러서요. 지금 돌레마이를 거쳐서 지금 이 가이샤라에 이렇게 저기 도착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가까워 있습니다. 이 가이샤라에 도착했을 때 가이샤라에서 누구의 집에 머무는가 하면요. 바로 빌립 집사의 집에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요.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빌립이 또 나옵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12중 하나가 빌립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전도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자,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빌립 집사와 사도 바울은요,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바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방 땅에까지 쫓아갈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빌립과 사도 바울은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자, 성령 충만하게 되자, 우리 찬양처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런 찬양처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됐어요. 이렇게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그 일행이 방문했을 때 그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빌립비사에 머물 때, 집에 머물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9절에 보면 이 빌립비사에게는요, 딸이 4명 있는데 시집도 가지 않고 바로 예언하는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야 할 때 11절, 바로 이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여러 날 이 지금 빌립비사에 머물 때 아가부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지금 바울이 빌립비사의 집에 머문 것인데요, 여기 4명의 딸이 있는데 시집도 안 가고요, 바로 예언하는 은사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그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온 것은 바로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이 4명의 딸과 교제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집에, 빌립비사의 집에 바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4명의 딸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요, 내려와서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오라 해서요,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바울을 결박하여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확한 예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입니다. 바울은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군인에게 넘겨줘서요, 결박돼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가요, 성령을 통해서 정확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요, 블라우디스 황제 치하에, 로마의 황제 치하에 대흉년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그 예언자가 누군가 하면요, 이 아가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진짜 신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하자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1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보면요, 이렇게 예언하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돼서 옥에 넘겨지게 될 것을 예언하자,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요, 그 빌립집사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그치라고 한 것, 눈물로 내 마음을 왜 상하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의 말처럼요, 이들이 울음은
한 번 눈물이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다. 울면서 사도 바울을 가면 안 된다고, 가면 감옥에 갇혀서 큰일 났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가지 말라고 바울 선생님 계속해서 붙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요 13절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을 향해서 바울을 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 붙잡고 그럴 때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마 조금은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마음이 또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자신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금 이해도 되는 면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류할 때, 설득할 때 아마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막는 것은요 누구를 막는 것인가 하면 바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울은 너무나도 속상했을 것입니다. 스승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지 말라고 막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막는 것은요 정말 바울의, 성령의 사람 바울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가로막는데 이것은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질책을 하는데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22절에 보면요 어떻게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자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 일이 절대 미치지 못하게 내가 그만두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요 잘한 말씀, 우리가 잘한 말씀입니다. 2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널 날 생각하는 것이구나, 내가 나 죽을까봐 생각하는 것이구나, 참 고맙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강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나 세상적인 이 관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교묘하게 가로막도록 유혹하는 것이니까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가로막고 있던,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던 베드로처럼요 지금 사도 바울을 따르는 동역자들, 일행들도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며 바로 강력하게 이렇게 만류하는 것인데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위에서 가로막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들도요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까지 동행했습니다. 이중 누가 가로막습니까? 누가 가로막죠? 우리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가 그 말을 그 말을 듣고, 누가 가로막는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빌립 집사에 있는 집안의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포함해서요, 또 디모데도 포함해서요, 또 마게도냐 지방에 헌금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마게도냐 대표 그 장로들, 그 대표 지도자들도요, 전부 다 지금 우리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금 동행하는 디모데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지금 계속 전도여행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도 그렇고요, 드로아에서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에베소 장로들이 가로막을 때도 그렇고요, 지난 말씀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가로막을 때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요, 지금 이 길을 함께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아가보가 대단한 선지자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지금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 넘겨져서 바로 이렇게 결박을 당하게 돼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들도 환난을 당하고 자신들도 결박당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와서 이때까지는 가지 말라고 그 제자들이 하지 않았는데,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는데,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요,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이들도 눈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자신도 결박당할 것을 두려워서 눈물로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금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 제자들조차도 지금 영적인 눈으로 사도 바울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육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안타깝게 느껴질까? 이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저는 누가 더 안타까웠을까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빌립 집사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빌립 집사는 사도 바울과 비교할 때 더 믿음의 선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초대교회 당시 이 사울은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면, 빌립 집사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7 집사 중 하나로 선출돼서 성령께 붙들려 얼마나 힘있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의 활약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이 될 때까지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왜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요, 배신자이기 때문에요, 그 땅 사마리아 주민들을 상대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사마리아로 가기를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가지 않았는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군가면요,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이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보내신가 하면요, 70km 떨어진 유대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성령께서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신 간다게가 타는 그 마차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70km가 떨어진 그 길을 걸어서 오느라고 기진맥진했던 그 빌립 집사요, 천천히 마차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차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럴 때 마차 안에 타고 있던 간다게가 마차에 올라타라고 해서 올라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그가요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요, 물리 있는 곳에서 멈추어 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이와 같이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도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먼저 성령께 붙들려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요, 그래서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 빌립 집사를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그 광야에서 또 여러 곳을 지나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요, 가이사랴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젊은 시절 이 빌립 집사는요, 성령께 붙들려서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데 쓰임 당했고요, 사도행전 쓰임 당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등장했던 빌립 집사가 이제 시간이 지나 사도행전 21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인데, 이 기간이 성경학자들은 약 30년 정도가 지났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이사랴에 이랬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빌립 집사는 가이사랴에서 이제 정착해서 약 30년이 지나서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어서 이제 시집까지 하는 4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이 현재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을 만나 자신들의 집에 거하게 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 계시를 듣고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라고 했으니까요, 이 빌립 집사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을 듣고요, 빌립 집사도 또 자신의 딸도 그 사도 바울의 지자들도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이 일어나니까 가지 말라고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인생 말년에 접어든 빌립 집사는요, 예전의 영성을 가진 빌립 집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젊었을 때 빌립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다면요, 그것을 보게 됐다면요, 젊었을 때 영성이 있는 빌립 집사라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것을 아가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던 것이 빌립 집사였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그 얘기를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빌립을 가르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요, 예전의 빌립과는 전혀 대조되는 모습의 빌립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전의 빌립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생각과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요, 거기에 순종했던 빌립입니다. 복음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복음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 빌립은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던 것이 빌립입니다. 또 광야에서 마차를 따라가라 했을 때 70km 와서 기진맥진했는데 저 마차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지 않고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 온 힘을 다해서 마차를 향해서 달려갔던 순종의 사람, 바로 성령님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빌립은 명함은 전도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요, 모든 것을 현실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기준이 돼서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령님의 뜻인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 인간 정에 끌려서 지금 바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음의 후배인 바울에게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믿음의 후배인 사도 바울에게 거꾸로 질책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빌립이 자신보다 한참 믿음의 후배인 바울의 질타를 받고요, 자신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힘있게 쓰임받았던 빌립과 사도행전 9장에 처음 성령을 받고 회심한 사도 바울이 30년 후에 만나 이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지금 비교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요, 믿음의 끝은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되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젊었을 때 예수를 잘 믿었다면요, 가면 갈수록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이 될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요,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무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무리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깝고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인천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자신이 섬기시는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권사님이 늦둥이를 낳아서, 그러니까 많이 늦둥이를 낳습니다. 30 후반에 늦둥이를 낳아서요, 그 자식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나쳐서 자식 학원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려고 학원 가야 되니까 주일날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배를 11시 50분에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들 픽업해주고 학원 가야 되는 시간 때문에 웬만하면 11시 50분까지 끝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란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주일날 학원을 이렇게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보충해야 되는 학원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된다고, 꼭 가야 되니까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11시 50분까지 꼭 예배 좀 끝내달라고 하더란 것입니다.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고 한 20명 남짓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거의 이렇게 중책을 맡고 있고요,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었고요, 오래 다니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난감했더라고. 어쩔 수 없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다고 대놓고 그 앞에서 하기도 참 그렇고 너무나 속상했다고 하는,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 입장에서는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식만 바라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된다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뭐가 중요한 것인가? 자식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그 나라와 의가 무엇이고, 주인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자식이 가장 잘 되는 것이고 복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식만 바라보니까, 자식에게 집중하니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저도 제 신앙을 되돌아보니까요, 어떤 데 보면요, 제가 막 성령 받아서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가 더
열정이 있었고요. 더 믿음의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을 때가 많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 자신을 회개하고 목사가 되는데고 신앙생활 하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내가 그러지 못한 어떤 때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브를 통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임을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누구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냐면요, 성령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듯이요, 빌립 바울이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질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며 질책하며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질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과연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신앙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지금 아가브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재단해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심으로요, 성령께 붙들려서 우리는 예수 믿고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좁은 권사님을 모시고요,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면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그것이 최고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는 지금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심으로써 여러분, 믿음의 후배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인데 나중에 믿음의 후배인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쫓아와야 되는데 믿음의 후배에게서 우리가 질책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지심으로 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보내치고 우리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